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 2015년 6월 17일 밤에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시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흑인 교회인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1세의 딜런 루프라는 백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중상을 입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인종전쟁을 시작할 목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미국 흑인 사회에서 이 백인들을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흑인이었어요. 이 백인에게 총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 흑인들을 추모하는 아주 미묘한 자리,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상에 당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That's what I felt this week. An open heart.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What a friend of mine, the writer Marilyn Robinson, calls that reservoir of goodness beyond and of another kind,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부르면서
하면서 사실 이 과거에 이 흑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지은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인데, 그렇게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괴롭혔고 또 현재까지도 그렇게 흑인들을 인종차별을 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를 외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곡은요, 존 뉴튼이라는 분이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인데요. 이 찬송의 뜻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은 놀라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지중해를 오가는 그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11살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선원들과 같이 살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흑인 상선, 이 노예 상선으로, 그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748년 3월 1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배 안에서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가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 찬송 소리, 그것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그 하나님, 또 자기가 박해했던 그 흑인들, 그들의 음성을 대변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 동안, 또 올리교회에서 27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회심한 지 29년째 되는 177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에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곡을 작사해서 이제 미국 민요에다가 그 작사한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방황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밑바탕에는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흑인들에 대한 그런 사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감동을 주고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악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또 그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주장,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덮어주심. 자,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이루었을 때에 자리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으나 믿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오래전에 이제 개척을 하던 그 초기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냐. 여기가 뭐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여인인데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휴가를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만남이 한두 번에서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데려오려면 업소에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업소에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 여인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내조로 신학을 잘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편 목사님은 환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전에 자기 모교회 자기의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또 딸은 미국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아주 유능한 디자이너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 살면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했더라면 우리 벌써 끝났을 텐데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이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 이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들고 있던 그 남편 목사님이 한마디 거둡니다. 이제 이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가 있죠.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박해자였던 자기 자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서 그것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이 알면 안 되는 죄악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겨주심. 자, 바울이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여기 보면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기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겨. 자, 이 여겨주시는 은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덮어주시는 은혜를 동반하는 거예요. 둘이 떨어져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겨주시는 것이고,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이제 장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일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겠소.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걸 약속하고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도 불러오고 정오에도 가서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서 또 불러오는 거예요. 5시에도 나갔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더라도 우리 포도원으로 오시고 다 불러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진 후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줍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품삯이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너무나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특별히 구원이라는 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아주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정도 일하고 1시간 좀 넘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자,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직분을 맡겨주심. 직분을 맡겨주심. 자,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세요. 포악한 죄인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사의 길이 남길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가고 또 나중에는 제자들을 다 선동해서 고향으로 가자,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렇게 베드로라는 수제자라는 또 이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배신자로 한번 낙에 찍힌 사람 받아들여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가 온 것도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은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뿌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도의 성자이고 맨발의 전도자로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티베트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교도였을 때 그는 계단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위에 가다를수록 신에게 가까워진다, 천국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이교도였던 그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묻자 그가 한 단어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는 예수님도 사랑도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다가감이라는 단어. 다가감. 그가 이교였을 때 믿는 신은요, 믿었던 그 신은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썬다싱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김철기 선교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브라질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6년간 경북에 있는 경북 학동에 있는 부항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김철기 목사님 딸을 위해서 그 피아노를 하나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피아노 선물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피아노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피아노를 배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걸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마을이요, 13가구 살던 마을. 여러분, 그 조그만 마을, 13가구 사는 그 조그만 마을에 피아노 반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면소재지에 이제 보건소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근데 그 보건소장 부인이 예수 믿는 분인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온 거예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반주자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응답을 하셨죠. 근데요, 이 보건소장이 그 당시에 이제 차도 없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오토바이 타고 부인을 매번 이제 주일마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가고 해야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 서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동안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끝나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1987년에 이 목사님이 75세 때였어요. 은퇴하신 이후인데 이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 부흥회를 이렇게 모셨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날도 이 보건소장이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잖아요. 조그만 교회니까 안에서 설교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생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김철기 목사님, 이 책을 쓴 김철기 목사님의 평생 동역자가 되어가지고요, 2002년부터 매년 이제 브라질 그 아마존의 단기 의료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장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의료 선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하죠. 참 신기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완전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이들, 죄인들, 부족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치유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